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목자가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 교회와 또 여러분의 삶에 그런 좋은 인도자가 되길 원합니다. 지난 4박 5일 동안 짧은 시간이지만 저희 교회 가서 마포 퉁화창 선교센터를 돌아보고요. 그렇게 기도 가운데 또 도와주셔서 잘 은혜 가운데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출발할 때 기도했던 것 중에 하나는 민족과 나라를 보게 하시고 또 우리 교회의 그런 선교를 보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자세한 사항은 다음 주 오후 또 보고 예배 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나갈 길이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의 비전은 갈릴리의 비전, 평신도 제자 양육 훈련의 공동체 비전입니다. 제자 이러면 저는 늘 가슴이 뜁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진실한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길 원하는 마음이 있고요. 또 교회의 지경을 뛰어넘어서 열방과 민족 또 나라의 역사를 새롭게 하는 제자를 좀 일으키고 싶은 것이 저의 갈망입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을 좀 잘 담아낸 그런 영상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영국의 실제적으로 역사 속에 있었던 그런 이제 사건인데요. 정말 진실한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제자된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그 한 역사를 바꾸는가 하는 그런 보고입니다. 한번 같이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Which degrades men to the level of brutes and insults the highest qualities of our common nature. I am speaking of the slave trade. I know that many of my honourable friends in this House have interests in the Indies, and I believe them to be men of humanity. I believe you all to be men of humanity. And if the wretchedness of any one of the many hundreds stolen in their ships can be brought to view, there is no one whose heart would bear the Order! What's he doing up there? Ladies and gentlemen, this is a slave ship, the Madagascar. It has just returned from the Indies, where it delivered 200 men, women and children to Jamaica. When it left Africa, there were 600 on board. The rest died of disease or despair. That smell is the smell of death. Slow, painful death. Breathe it in. Breathe it deeply. Remember that smell. Remember the Madagascar. Remember that God made men equal. On the Home and Foreign Slave Trade Act, the unamended bill calling for the abolition of the slave trade throughout the entire British Empire
Nose to the left, 16. Eyes to the right, 283. I declare the bill of abolition of the slave trade to be passed. 불을 좀 켜주시기 바랍니다. 윌버포스의 마음과 그의 삶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전부였습니다. 마치 예수님의 마음과 생애 하나님의 나라가 전부였던 것처럼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과 예수님의 행적과 예수님의 모든 표현 양식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것으로 사셨습니다. 심지어는 십자가에 죽는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셨죠. 오늘도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거룩한 목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제자를 찾고 제자를 부르시고 제자를 세우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영상을 본 것처럼 진실한 그리스도인 또 참된 제자가 있는 곳에는 어둠이 물러나고 빛이 임하게 됩니다. 거짓이 물러가고 진실이 드러납니다. 불의가 쫓겨가고 의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제자가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자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주님은 여전히 그 관심을 제자에게 두십니다. 한 사람의 제자, 진짜 하나님의 나라로 살기를 소원하는 제자. 그래서 그가 딛고 서 있는 곳 어디든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제자를 찾는 것이 우리 주님의 그런 소원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시면 이 제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중요하게 여기느냐 하면 믿는 사람을 통칭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는요 사실은 7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자라는 단어는요 무려 334번이 나옵니다. 정확한 용어는 아니지만 우리 주님은 오늘 이 세대 가운데 교인을 찾는 것도 아니고 어떤 면에서 성도를 찾기는 찾으나 그 가운데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진실한 제자를 찾는 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제 익숙한 본문의 말씀인데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이제 제자 양육의 공동체로서 어떤 길을 가야 되느냐, 또 우리 자신이 어떻게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하느냐 하는 것들을 좀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주님은 오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의 기대와 소망을 바르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기대와 소망을 올바르게 해라.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우리는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 사람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베드로입니다. 원래는 이제 시몬이란 이름을 가졌죠. 이 사람이 이제 벳세다 출신으로 갈릴리 호수 북쪽인 가버나움에서 물고기를 잡고 살던 그런 어부였습니다. 그러다가 그의 형제인 안드레의 인도로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과 달리 굉장히 적극적이었던 분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보시면 베드로가 묻고 베드로가 말을 하고
베드로가 행동한 것을 많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께서 자신의 순환을 예고를 하시고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고 떠날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마태복음 26장 33절에는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아니하겠나이다 얘기합니다. 또 마가복음 14장 31절에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내가 주를 부인하지는 않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누가복음 22장 33절에는 감옥이나 죽을 곳이라도 주와 함께 가겠나이다 얘기합니다. 또 요한복음 13장 37절에는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이렇게 호언장담을 합니다. 확신에 찬 고백이죠. 물론 이 확신에 찬 고백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최후의 기도를 하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을 잡으러 온 군사들이 왔을 때 그 순간 칼을 뽑아 들고 나가서 대제사장의 종인 말고의 귀를 잘라서 그들을 가로막고 섰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물론 성격이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적극적인 면이 있는 반면 또 충동적인 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이면에 이렇게 행동을 한 이유를 우리는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주님께서 대단한 권능을 가지고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내가 하는 이 행동을 통해서 어떤 예수님의 행동을 촉발함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를 압제하고 있는 로마의 정부를 무너뜨리고 우리 유대 나라를 이스라엘을 독립을 이끌어 줄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기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다 나서지 못할 때 자기 혼자 단신으로 그렇게 나섰다는 것은 사실은 영광이죠. 대단한 영광이죠.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의 기대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기적을 일으켜서 군대를 다 쓸어버리실 것을 기대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힘 없는 자가 되어서 결박을 당해서 마치 도수장에 끌려간 한 마리의 양처럼 그렇게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가는 것이 우리 주님의 모습이었어요. 베드로가 기대하던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상상하던 메시아의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자기의 신념은 다 물거품이 되고 그의 인생의 계획조차 다 부서지고 전 존재가 완전히 절망의 나락으로 희망이 달아나는 그러한 인생이 되었던 것이죠.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잘못된 기대와 바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갈 때도 사실을 기대하지 않는 것이 더 좋을 때가 있어요. 기대를 하긴 했는데 잘못된 기대를 하면 기대를 아니한만 못할 때가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그렇죠. 우리가 많은 기대와 소망을 합니다만 대체로는 우리의 기대와 소망이 사실은 바르지 못할 때가 있어요. 주님께서는 분명히 요한복음 18장 36절에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했는데 많은 교회와 신자들은 마치 우물에서 숭늉을 찾는 것처럼 이 혈과 육에 관한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판단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때때로는 신앙생활의 목적과 결론이 그저 나의 육신적인 생활의 결과로 판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느냐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하는 것을 가지고 때로는 우리가 그 원함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함부로 우리가 믿어도 소용없더라, 교회 다닌다고 해도 별반 소용이 없더라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또 때로는 우리가 오래 믿었기 때문에 체면이 있어서 차마 입 밖으로 그런 말을 꺼내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저 형식적으로 교회를 다니면서 견디면서 신앙생활하는 경우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다 잃어버리고 감격도 없고 능력도 없고 무미건조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의 모습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오늘 우리는 이 베드로처럼 사실은 우리의 기대와 소망이 바르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우리의 기대와 소망은 사실은 전부 하나님의 나라가 돼야 됩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게 전부 다 우리가 우리의 원함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쪽에서, 어떤 면에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쪽에서, 아니면 내 마음의 평안을 구하는 쪽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있으면
결단코 우리가 계속적으로 실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와 신자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제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전체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되는 쪽으로 우리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이끌어가고 주님만을 소망하는 자를 만들어 놓는 것이 우리 주님의 열심이고 우리 주님의 집념인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요, 신앙생활 정말 우리가 하다가 보면 어떤 면에서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꾸 주님이 원하는 쪽으로, 즉 다른 말로 표현을 말씀드리면 십자가 쪽으로, 자기 부인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소망을 바르게 하지 않으면요, 절대로 그 하늘의 풍성을 우리가 이 땅에 경험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때로는 세상적인 것은 좀 부족하기도 하고 육신적인 것은 우리가 상실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꼭 이뤄놓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우리의 기대와 소망을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이구나. 내 삶 안에 주님의 십자가를 이루어가는 것이 내 삶의 양식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자기 부인의 길로 끌고 가는 것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는 것을 알고 여러분의 삶의 전부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주님은 제자가 되기 위해서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세요. 자,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의 사건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가 이제 다른 제자들은 다 주님을 이제 버리고 도망갔는데 뭐 일말의 희망이 있었던지 아니면 주님이 걱정이 되었던지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에 그렇게 그 집으로 갔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본문을 말씀을 보시면 혼자만 간 것이 아니고 또 다른 제자와 함께 갔습니다. 자, 그러나 집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16절 말씀 보십시오. 베드로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멀찍이서 그렇게 지켜보고 있었어요. 근데 이때 이제 베드로의 얼굴을 알아본 문 지키는 여종이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했습니까? 17절 말씀에 나는 아니다 얘기합니다. 주님을 사람들이 다 버릴지라도 나만은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혼장담했던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뜰 안에 있는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또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25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근데 또 동일하게 베드로가 나는 아니라 그렇게 또 얘기합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어떤 경우에도 주를 부인치 않겠다고 맹세했던 베드로가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베드로가 칼을 휘두르던 것들을 직접 목격했던 증인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6절입니다.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때까지도 초지일간 지금 마지막까지 부인을 합니다. 심지어는 마태복음 26장에서는요 예수님께 저주하고 욕하고 맹세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어요. 아니 그저 모른다고 하면 될 것을 마지막까지 방어하고 마지막까지 합리하다가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저주하고 욕하고 맹세까지 하는 몹쓸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그렇게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을 버리고 떠날지라도 나는 주님 따르겠습니다, 내 목이라도 내놓고 주님을 끝까지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했던 이 베드로가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이 사건에 대해서 마태복음 26장 58절에는 굉장히 중요한 우리에게 영적인 힌트 단서를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라고 얘기했어요. 자기가 자기 입으로 나는 끝까지 주님을 쫓아가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했지만 지금 예수님과 거리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상황 가운데 내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쫓아가겠다고 했던 이 사람이 내 상이, 내 여건이, 내 안위가 걱정되니까 주님과 거리가 떨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나와 주님과의 거리가 어떻게 되느냐, 내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이 베드로에게만 손가락질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베드로의 모습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어느 때는 우리도 베드로처럼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라는 그런 감격이 있었습니다. 눈물을 흘린 적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내가 예수님을 만났던 그 구원의 감격 속에서 누군가에게 그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그런 열정도 있었습니다. 그런 감격과 열정은 다 지금 어디로 가버리고 우리가 이렇게 약하고 이렇게 무능한 사람이 된 것입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의 영적 실존이 이렇게 된 것이 다른 이유가 아니랍니다. 예수님과 거리가 생겼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가 나를 바라보기 때문에, 주님이 내게 크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 눈앞에 현실과 상황이 크고 그것이 내 마음의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내가 때로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큰 대의를 생각하지 않고 내 영광과 내 안위와 내 명예라는 그 소화적인 생각이 나를 이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럼 오늘 이 아침에 예배를 들으신 여러분, 가능한 대로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사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라도, 모든 일들 가운데서라도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사십시오. 아침에 눈을 뜰 때에 주님을 생각하시고, 하루하루 사는 동안 때로는 분주하고 바쁠지라도 잠시라도 시간을 내어서 주님을 묵상하십시오. 더구나 우리가 큰 일을, 문제를 만났을 때 빨리 우리가 내 생각과 내 판단대로 기울어져서 그쪽으로 달려가지 마시고, 우리 주님이 과연 무엇을 원하실까? 예수님이라면 과연 무엇을 우리에게 생각하시고 판단하시고 결정하실까? 그거 생각하시고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된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은 제자가 되기 위해서 두 마음을 품지 말랍니다. 어떤 마음요? 두 마음을 품지 말래요. 오늘 본문을 잘 묵상해 보시면요, 베드로보다 더 추악한 인간상이 하나 등장을 합니다. 자, 15절 상반절 한번 보세요.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집에 끌려간 예수님을 베드로만 따른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제자 한 명, 이름 없는 제자가 예수님을 그렇게 쫓아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본문을 보시면 놀랍게도 이런 정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15절 하반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어떤 사람이라고요?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어디에 있죠? 문 밖에 서 있는지라. 그러니까 이 이름 없는 제자가 평소에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 어느 정도로 잘 아느냐?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집 앞에서 문 밖에 있어야 되고, 이 사람은 어느 누구도 제지하지 않고 당당하게 이 집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정도의 사람, 대제사장과 관계가 깊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한번 봅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더 놀라운 것을 이제 증거를 하는데 16절 말씀 보십시오.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누구를 데리고 들어오죠?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이 대제사장의 저택이라고 하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최고의 실권자의 집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할 수가 없어요. 출입이 쉬운 게 아닙니다. 용이한 게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 대제사장의 집 안으로 먼저 들어갔던 이 제자가 다시 나와서 이 여종에게 얘기를 해서 문 밖에 기다리던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정도로 힘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순간 베드로의 얼굴을 본 여종이 뭐라고 하죠? 너도 예수의 제자가 아니냐? 예수를 따르는 자가 아니냐? 얘기합니다. 오늘 이 요한 사도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이름 없는 제자의 사건을 간단하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많은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당시에 이 십자가 사건은 시대적으로 국가적으로 최고의 스캔들이었습니다.
그 집의 하인들도 당연히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반역의 집단의 무리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괴수를 잡았으면 이제 그를 따르는 하수들, 무리들도 일망타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의문이 생기지 않으세요? 이 이름 없는 제자는 그동안 예수를 따르는 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과 대제사장의 하인들이 어느 누구나 의문이나 질문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비록 베드로는 지금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로 가는데도 이 베드로에 대해서는 너는 예수를 따른 자가 아니냐, 예수의 제자가 아니냐 했지만 이 이름 없는 제자는 얼마나 대제사장과 친숙했던지, 아니 확대하자면 대제사장과 내통을 했더니 예수의 제자라는 얘기도 듣지 못하는 영적인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어떤 주경학자들은 이 사람을 요한이라 얘기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요한은 자기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자기를 기록할 때 예수의 사랑하시는 제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12명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70명의 제자도 있었죠. 나중에는 다락방에 올라갔을 땐 120명의 제자도 있었죠. 그래서 우리는 이름은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이 베드로는 어처구니 없이 주님을 부인하는 자리에 있었지만 다른 사람들이 베드로가 제자인 것을 인지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 이름 없는 제자는 그런 질문조차 필요 없는 사람, 결정적인 순간에 당신도 예수의 제자가 아니냐, 예수를 따르는 자가 아니냐라는 말을 들을 수 없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나를 향해서 너 예수님 믿는 사람 아니냐, 너 교회 다니는 사람 아니냐라고 하면 비록 내가 지금 약해 있고 때때로는 내가 죄를 범하는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잠깐 시험에 빠진 그런 가능성이 있다 할지라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름 없는 제자처럼 하나님 나라의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조차 전혀 어색해하지 않고 우리 편으로, 자기 편으로 생각하는 상태가 된다면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는 굉장히 심각한 것이죠. 근데 문제는 베드로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것처럼 이 이름 없는 제자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 추악한 제자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모습이면서 동시에 여기에 있는 대제사장과 친하고 더 나아가서는 대제사장과 내통하는 사람인 것처럼 때로는 우리가 교회에 와서는 주님을 진심으로 예배하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처럼 보여지지만,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바깥에 나가면 세상과 짝하고 내 모습 속에는 그리스도의 모습이 하나도 없는 상태.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니냐, 그게 바로 우리의 영적인 실존이 아니냐 하는 거예요. 때로는 목소리를 높여서 하나님의 의를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 속에 불의가 있는 것이며, 내가 진실을 말한다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그 속에 거짓이 있는 우리의 이러한 모습들, 이게 바로 이름 없는 제자처럼 추악한 우리의 교회의 모습, 우리의 모습이 아니냐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너져가는 조국교회와 우리 교회와 우리의 영적인 실존을 가지고 우리가 아파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야 됩니다. 주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라고 하는 주님과의 하나됨을 추구하는 영적 생활을 해야 됩니다. 주님과 여러분 사이에 틈을 타게 하는 것들을 피가 흘리기까지 싸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에 두 마음을 품은 것을 나에게 합당치 않다고 이미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상과 짝하여 두 마음을 품은 것을 영적으로는 간음한 자, 행음한 자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된 자들, 그 하나 된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두 마음을 품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온전히 한 마음을 품은 제자들로 가득하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부르심의 은혜 가운데서 여러분의 삶의 전부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온전한 하나됨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말하는 것, 여러분의 행동, 여러분의 표현 양식 전부 속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사신이요, 그리스도의 편지요,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이름 없는 제자는 다른 사람들에게 제자라는 말조차 듣지 못하는 심각한 상황이 됐습니다. 오히려 주님을 대적하는 무리와 아무 제한 없이 어울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가만히 묵상해 보면 온전한 사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온전한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 사랑은 언제까지나 어떻게 해요? 떨어지지 아니하나니. 온전한 사랑은 떨어질 수가 없대요, 여러분. 온전한 사랑이 있으면 마음과 행동이 하나가 되어서 마음이 가는 곳에 내 몸과 내 삶이 따라가게 돼 있는 것처럼 주님을 온전히 사랑한다면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하고 내 삶도 주님을 향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십시오. 더 깊이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그 주님의 길을 따라가십시오. 그 주님의 길이 무엇입니까? 주님은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렇게 우리를 향해 권고하십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얼마나 귀중한 말씀입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를 따라야 주를 인정하고 주를 긍정할 수 있답니다. 끝까지 주님을 쫓아갈 수 있답니다. 그럴 때 주와 함께 고난을 당하는 자에게 주님의 영광이 있는 것이고 주와 함께 십자가를 지는 자에게 주와 함께하는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 따르라 하신 그 길을 함께 달려갈 수 있는 주님의 제자된 교회와 또 주님의 제자된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